거룩하신 하나님, 무더위가 또 잠시 주춤하면서 우리에게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모든 하루의 일과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고, 그러나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저녁도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귀한 은총과 사랑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붙들고 나가야 할 참된 진리들을 또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죠. 274장 찬송하시고 이순옥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이름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세상 속에 살면서 죄와 더불어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지진과 전쟁과 온갖 것들로 어지럽고 혼란한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려움을 당해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위로부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집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는 겸손히 아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여러 부서에서 애쓰고 헌신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정호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십니다. 늘 지켜주시고 전도사님과 장로님들 늘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브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신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 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개의 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사도신경 벌써 40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교회 문제를 우리는 계속 지금 고민해 가고 있고 아마 교회에 대한 마지막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인데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한 후에 2절에 보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그럼 영적인 예배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새로워진다는 말이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한 번 알고 말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생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뜻대로 살아가려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1절에 있는 2절 첫 부분에 있는 것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내 생각 또는 세상의 흐름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뜻을 향해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정된 삶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해서 평생 의로워지나요? 아니잖아요. 마치 칼이 처음에는 굉장히 날카롭지만 사용하다 보면 무뎌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그 칼을 계속 갈면서 계속 날카로움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천국에서 살고 있다면 모르겠을 때 이 험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과 늘 부딪히며 살다 보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감각들이 무뎌지거나 신앙의 의지가 느슨해지거나 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칼을 갈듯이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본문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변화돼 가기를 늘 힘써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10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그 모습이 똑같다면 물론 교회가 역사가 흘러도 변해서는 안 될 교회의 중심은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교회도 사람이 세워가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운영해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도 우리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성해져주면 교회도 타성해졌게 돼 있고요. 사람이 타락하면 교회도 타락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갈고 닦고 또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밭을 또 새롭게 하는 그러한 경건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서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뜻대로 우리가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은 혹시 없나? 주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 나의 뜻, 또 내 고집과 내 욕망,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보려는 그런 헛된 욕심은 없는가? 언제나 교회도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거룩한 공교회와 6번째 시간인데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또 고민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결론적인 얘기로서 유인물 보시면
교회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오늘의 주제가 그것이지요. 그런데 변화시킨다고 하니까 교회가 뭔가를 좀 해야 하는, 움직여야 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교회가 변화된다는 것은 뭔가를 새롭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올바로 서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정말 바르게 추구해 가야 할 그러한 참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그러한 참된 것들을 향하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는가, 또 그런 것을 향해 나가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움직임이 우리에게 있는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 참 교회의 위기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를, 또 이 교회를 통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인가, 몇 가지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돈 벌기 위해 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취미 생활하기에 오는 것도 아니지요. 또는 여가 생활을 보내기 위해 오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여러 모임 곳에 가면 좀 재미가 있을까, 그걸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부수적으로는 그러한 효과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지금도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래서 교회는 위기의 시대일수록, 또 어렵다고 생각이 될수록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다른 거 다 놓쳐도 교회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그건 머리를 놓치는 겁니다. 머리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모가지가 당강 잘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은 거예요. 물론 목이 잘라져도 몸이 한동안은 움직인다고 하더만요. 살아있는 겁니까? 움직이니까 살아있나요? 아니에요. 움직여도 그건 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구원의 은총, 또 진리와 생명의 말씀, 그것이 어떻게 하든 살아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 교회에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기대하고 교회를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또 기대하는 내용이 다르겠지요. 그러나 부수적인 기대는 각자가 다를 수 있어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유일한 기대가 있다면,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의 전에 나온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것.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우리의 중심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지요. 친교 행사도 있고, 전도 행사도 있고, 선교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왜 존재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천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 행사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 행사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못하면 그것은 다른 일반 단체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교회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많은 직분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내가 이 일을 교회에 내가 직분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봉사했을 때 그 봉사를 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인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왔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봉사가 되었건 헌신이 되었건 그 기본 속에는 섬김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봉사하는 내 위주가 되어버려서 내가 봉사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내 뜻대로 해줘야 되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니까 사람들이 내 봉사의 수고를 알아줘야 되고, 그래서 나를 칭찬해 줘야 되고, 내 봉사하는 나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되고 하는, 이렇게 자기 중심에서 딱 갇혀있는 이런 상태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뭔가 서로가 뜻이 안 맞거나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고 큰 소리가 오고 가게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헌신하는 것은 좋은데 그 헌신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질 않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오셨습니다. 안 오신 분들에 비하면 대단한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온다는 것은 예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주님 앞에 나온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 주에 수요 기도에 나왔어. 그런데 어느 집사는 안 나왔어. 김 집사, 왜 지난주 수요일에 안 나왔어? 집사가 그러면 돼? 하면서 마치 예배드리는 나는 우월하고 예배드리지 못한 저 사람은 열등하고 이런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된다면 이거는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떠한 교회 생활이든 그게 예배가 되었건 헌신이 되었건 선교가 되었건 전도가 되었건 그 핵심 속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더욱 분명히 하는 거예요. 모든 이유는 예수 때문, 모든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목표와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예수 중심성을 놓치지 않는 것. 교회는 세상 속에서 무슨 교회가 화려한 것을 보여줘야 될 필요도 없고요, 교회 예산을 자랑할 것도 없고요,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을 세상 속에 증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로지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그 교회가 살아있냐 죽어있냐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교회에서 행사가 많고 여러 가지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살아있다 죽어있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그 교회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계신가? 그리고 온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전부 자기 중심이고 자기 그룹 중심이고 자기 어떤 부서의 이익 중심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그런 부서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위기 시대일수록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는가? 예수님을 주인공 삼지 않고 나를 주인공으로 삼거나 직분자를 주인공으로 삼거나 또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나 욕망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았는지 언제나 겸허히 돌아보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유인물 그 다음 가로 1번에 보시면 세상이 혼란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중심이 더 선명해야 한다. 교회의 위기 시대를 말할수록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갈 것인가, 그런 타개책을 찾기 이전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걸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더 선명히 하자는 거죠. 두 번째, 세상과 단절되거나
또 너무 세상과 가까운 것도 오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게 즐거운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교회에 갖고 오면 교회가 좀 더 즐겁겠지. 물론 즐거울 수는 있지요, 잠시 동안은.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우리는 오로지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가 이렇게 가사를 앞세우면서 세상과 단절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세상과 단절해 버릴 거면 뭐하러 교회가 세상에 존재합니까? 다른 어떤 종교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거기서 수도 생활을 하지요. 교회가 세상 한복판 속에 있는 것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소통하지만 그 소통의 주제가 돈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어떤 인간의 의미도 아니고요. 그 소통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세상과 단절되어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든든하게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선교를 위해서 교회는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래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라는 차원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처럼 세상에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지요. 가난한 자들 위해서 또 많은 돈도 쓸 수 있고, 또 여러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시각으로 그 잘못된 것들을 또 수정하고 그걸 정정하도록 외치는 그러한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는 것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견고하게 붙들고 있으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정신, 부활의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만 제대로 보여주어도 충분히 어느 시대이건 그 시대 속에서 빛을 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선교를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무슨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이러한 것은 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이지, 그렇다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구제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면 또 그게 교회입니까? 당연히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이 있어야 되지만 언제나 그 활동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이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더 분명하게 가르치고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난번에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질문을 허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힘쓰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질문을 받는다는 것은요, 때로는 겁나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요. 이제 어린애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말을 처음 배우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말하게 되었을 때에 계속 아이들이 하는 것은 질문입니다. 얘야 유치원 가야지, 왜 가야 되는데? 얘야 빨리 나와라, 왜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자꾸 왜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질문할 때 이 질문을 받아 넘기지 못하고 좀 하라면 해, 무슨 잔소리가 많아, 이런 식으로 윽박질렀다가는 아이의 성장에 좋지 못한 그러한 영향이 미친다고 하지요. 그동안의 많은 우리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질문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소리야, 무슨 잔소리가 필요해, 하라면 하지. 물론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따질 게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면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가 주님입니까?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권한을 대리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다 주님의 종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끼리는 질문이 허용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질문이 허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앞서서 이끌어가는 분들이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서열이 높으니까, 내가 중직자로 있으니까 하면서 그런 직분의 권위를 앞세우기 시작하면 젊은이들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닫혀 있구나 하면서 교회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는 거죠. 요즘 유튜브가 됐든 인터넷에 여러 가지 됐건 댓글이라는 것이 많잖아요. 이 댓글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 댓글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예를 들어 드라마 같은 거 나오면 그냥 드라마로 끝이었지. 근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그 영상에 대해서 평가가 달립니다. 좋은 영상이다, 나쁜 영상이다. 또 거기에는 선한 응답도 있지만 악한 응답도 있고요. 무수한 질문들도 달립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이 허용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질문이 허용된다는 것은 서로가 평등하다는 겁니다. 질문이 허용되지 않으면 이걸 추진해가는 나는 높은 사람이고 너희는 나를 무조건 따라와야 돼, 이렇게 상하관계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상하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족합니다. 우리끼리는 물론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느 정도 상하관계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앞에서 추진해가는 일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사사건건 붙들고 늘어진다면 그건 교회가 더 발전 못하는 것이고요. 질문한다고 그러니까 사사건건 그 건수를 만들어서 반대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지요. 질문은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한 질문이어야 되지 서로를 갈라놓으려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묻는 질문이면 그 질문은 겸손하게 질문해야 되는 거고요. 몰라서 질문하는데도 아주 교만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질문을 못하는 것이고 질문으로 오히려 분위기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질문은 이처럼 서로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서로를 존중해주는 차원에서의 질문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가로 1번 보시면 질문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평등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가능할 수 있는 교회를 많은 사람들은 원합니다. 또 이런 말씀드리면 어르신들 가운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산으로 가지. 주인이 많으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데 하면서 염려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과거 우리가 유교 문화권 속에서는 질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시대는 많이 변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질문들을 허용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질문을 죄처럼 여기기보다도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질문을 받는 사람도 그리고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잘 염두에서 해야 할 과제인 거지요.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요, 교회는 관계 중심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교회는 군대가 아닙니다. 군대의 조직은 어떻죠? 상명하복입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는 복종해야 되지요. 그리고 군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얼마나 예수님도 그것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다오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지요. 예수님의 명령이니 당연히 제자들은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얼마쯤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뭘 하고 있나 와보니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지요? 다 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내셨나요? 이놈들아 니들이 이따구로 하고도 내 제자야? 하면서 화를 내셨나요? 얘들아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3번째 오셨을 때도 또 자고 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셨죠? 얘들아 이제는 자고 쉬어라. 때가 되었다. 예수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엄하게 책망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상명하복의 제자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과 신뢰 관계, 그리고 모든 것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상명하복으로 움직여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상명하복의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상명하복의 분위기로 교회가 되어져 버리면 그 교회는 굳은 교회가 되고 닫힌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가 친밀한 관계, 동등한 관계, 서로를 이해하려는 관계, 품어주려는 관계, 그런 관계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 밑에 가로 1번에 보시면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삶을 나누는 공동체. 이제 앞으로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목사 혼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시간과 더불어서 이처럼 우리 성도들끼리 같이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는 그것이 보편화되어지는 그런 분위기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이후의 젊은 세대들이 함께 이 교회를 통해 호흡하면서 교회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밑에 가로 2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프로그램보다도 진정한 관계를 더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람을 이 교회에 붙들어 두는 것은 프로그램이 좋아서 사람들이 교회에 붙들어 있지 않아요. 과거에는 여러 교회의 제자 훈련이나 또 많은 여러 교회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들이 사람을 붙들어 놓을 수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어느 것도 아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믿음의 관계가 우리를 붙들 뿐만 아니라 또 이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져 갈 때에 사람들을 더 교회에 붙들어 놓는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어떠한 면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또 서로가 또 다투는 이러한 것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정말 힘써야 됩니다. 정말 못돼 먹어서 틀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로가 생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못돼 먹어서 틀린 것은 그건 야단쳐야 됩니다. 책망해야 되고, 그런데도 안 고치면 교회에서 출교라도 시켜버려야 되죠. 그건 나쁜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사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정말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될 만큼 나쁜 놈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도 다 착하게 살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은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또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악해갖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도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도 사기꾼들이 있고 도둑놈들이 있고 폭력을 쓰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요, 그러한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많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 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데 생각과 시선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부딪히는 거죠. 이러한 부딪힘은 우리가 분노로 나아가고 다툼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서로가 나쁘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내 생각은 이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지? 그것을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생각과 시간을 가지는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서로가 이렇게 생각과 의견이 대립되게 되면 사실 무엇부터 올라옵니까? 욱하는 감정이 먼저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언성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또 서로가 이렇게 또 큰 소리가 오고 가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교회가 관계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그런 그 마음속에 욱하는 감정, 서로가 차이가 있을 때에 그 차이를 좀 더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좀 타협점을 함께 찾아가려는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 가져야 할 중요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좀 더 교회는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섬기는 것을 좀 더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보시면 약자를 돕고 정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두 번째 공공성을 실천하고, 또 세 번째 모든 면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교회. 교회가 세상을 위한다고 하니까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선교하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교회가 선교와 구제를 잃어버리면 교회도 아니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선교와 구제를 하면서 또는 세상을 봉사하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겸손입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지만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지만 거기에 우리는 높은 위치에 있고 도움받는 너희는 낮은 위치에 있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면 그건 낙제점입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전파될지 모르지만 교회에 대한 인상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세상을 위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세상을 진실하게 섬기려는 그러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공공성을 좀 실천하자. 세상 법도 좀 잘 지키자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위한다는 이유 때문에, 또는 교회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이익 때문에 세상의 법을 어기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런 공공성을 교회가 해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점점 교회에 대한 마음을 닫게 만드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좀 세상의 여러 질서에도 교회가 정직하게 행하는, 특히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도 교회 건축이 있었습니다만, 교회를 건축하면서 어떤 그 세상의 어떤 그 법을 어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교회로서는 더 많은 땅을 확보해야 되니까 땅을 확보한다는 의지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세상의 법을 어기거나 또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공공기관에 압력을 넣거나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교회의 이득을 취해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잘 실천하고, 또 교회가 모든 면에서 정직한, 교회가 어떤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나 또 어떤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정직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해나가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세대 간의 연결을 고민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는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노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젊은 세대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지요. 둘 다 위해야 합니다. 둘 다 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보시면 서로 대접받는 것이 아닌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또 섬긴다는 말이 또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노인 세대는 내가 이젠 교회를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내가 늙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젊은 사람들부터 봉양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버리시는 것이 좋고요. 노인이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많은 것에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젊은 세대들은 당연히 교회 어르신들을 좀 더 섬기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요. 그래서 모든 세대가 내가 이 세대니까, 중요한 세대니까 내가 예우를 받아야 되고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서로가 섬기겠다는 의지로 뭉쳐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6번,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 첫 번째, 말보다 삶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말수를 좀 줄이고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교회가 더 올바른 교회가 되기를 힘써가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권력보다 사랑입니다. 교회는 권력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 권세, 내 주장, 내 의견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서로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경쟁보다도 또 서로 간의 기싸움보다도 사랑을 좀 더 앞세우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권력보다 섬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직책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직책을 내 권력의 도구로 삼지 않으려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 권력만큼 오히려 더 낮은 곳에서 섬기려는 그런 의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정죄보다 회복. 우리가 서로 잘못할 때가 있어요. 또 실수할 때가 있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뭐 일을 있다고 식으로 해, 뭐 이런 식의 좀 말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있다고 식으로 했어도 어쨌든 한 거잖아요. 한 수고가 있잖아요. 그 수고는 인정해 주자고요.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하다못해 내가 식당에서 설거지하다가 접시를 떨어뜨려서 깼어. 도대체 이걸 또 왜 깨고 그래? 그 야단치기 이전에 그래도 접시를 닦았잖아요. 닦은 건 좀 닦은 건 인정해 주면 안 될까요? 아유, 수고하셨어요. 다친 데 없으세요? 뭐 깨진 거야 다시 구입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좀 잘못되었을 때에 이 잘못된 것을 또 굳이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들고, 또 그것을 지적받은 사람은 또 기분 나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또 자기 자존심으로 또 대결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도 큰 문제로까지 나아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정죄보다 회복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이거 누가 이랬어? 누구 때문에 이랬어? 하고 이거 따지기보다도 이제 문제는 터졌으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좀 겸손하게 같이 고민하고 대화하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가 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폐쇄보다 대화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질문이 허용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대화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질문이지요. 그런 질문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면서, 대화라는 것이 그런 질문이 있어야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폐쇄적인 것보다도 내 생각 또는 우리 그룹, 우리 교회 이런 식으로 폐쇄보다도 서로에게 열려있는, 그래서 편하게 질문하고 대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성공보다 거룩함입니다. 교회는 잘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지요. 거룩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고, 그래서 뭐 교회가 뭐 부흥하고 번성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어떤 성공적인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한 그러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말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울 수 있지요. 그러나 어려워도 일단 고민은 해야 됩니다. 고민해가면서 우리가 또 풀어갈 문제들은 하나하나 또 아름답게 풀어가야 되겠지요.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가 나를 구원해주고 뭐 교회가 나를 뭐 해주고 그런 고백이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긴 것이 사도신경에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그 고백의 핵심인 것이지요. 아무쪼록 우리의 교회가 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더 건강하게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한 2, 3분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예수께서 진정 주인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 함께 무릎을 꿇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 막힌 것이 없이 모두가 다 서로 안에 하나가 되고 서로를 섬김의 대상으로 보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온전히 채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올바로 살아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복음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더 이 땅에 주님의 그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올바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분열과 다툼의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서로가 좀 더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더 하나 되는 평화로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해 주시고, 세상도 시끄러운데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교회의 평화로운 모습을 통해 진정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특별히 세계 모든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여러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2, 3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신경 거룩한 공교회와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좀 더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크신 믿음의 의지를 허락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교회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머리로 계시는 교회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좀 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며,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감정과 마음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말씀을 먼저 앞세우면서 더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복음과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고,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구원의 길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굳건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위기 속에 있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 복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그리스도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만큼 내 생각과 욕망과 뜻과 내 판단보다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지닐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섬김의 도리를 우리가 좀 더 잘 배워갈 수 있게 해 주셔서 이 교회 안에 무엇보다도 위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 서로를 향해 섬김의 의지로서 사랑으로도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서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고 올바르고 세상을 향하여 참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참된 교회로 날마다 굳건하게 세워져 가도록 도우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21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